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9일이네요. 마지막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에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셔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것만 사랑과 충성 늘 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볼 때 그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티처블한 마음으로 말랑말랑한 진흙이 돼서 금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니까 말랑말랑한 진흙처럼 주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 너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의 회복과 영의 회복과 육의 회복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고 주여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이 계셔서 제사삼는 교회와 DM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지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속한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속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해주시고 어른들 그 결과로 코그룹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또 대학을 사랑하고 대학을 복음화하고 대학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 모임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많이 키워서 세상 속에 파송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흉흉하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아버지의 위기도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는 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주님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빛이 아버지 온전히 비춰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아버지여 온 누리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아버지여 폐쇄되어 있고 주님 정말 독재의 그늘 아래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북한 아버지여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그 땅의 자유가 그 땅의 평화가 그 땅의 복음이 그 땅에 속히 아버지여 통일된 그 은혜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답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주님이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주님을 머리로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힘차게 주여 이루어지는 한 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여 가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여 타오르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여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정말 세상에서 등불된 아버지여 빛된 삶을 잘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 재영 형제님
우리와 함께 정말 생사과락을 함께 하고 정말 주고받는 큰 은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뉴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없기는 정말 제 연결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주님 잡을 잡고 아버지와 이루어가야 될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함께 소통함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이고 손주도 싶고 오니까 그냥 교회가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김대영입니다. 네. 제가 2022년 6월에 여기 왔는데 이제 뭐 새가 바뀌었고 이제 사정상 또 뉴욕으로 다시 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될 이제 시간이 그렇게 왔어요. 처음에 여기 이제 6월에 왔을 때 교회를 찾았는데 제 목표는 그거였는데 사람 회원수가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눈에 안 띄게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바로 그냥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는 교회.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저 본사님께서 다니신 교회에 이제 따라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6개월, 7개월 동안 여기 살면서 이제 항상 저의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화두는 뭐냐면 제 이 육신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제 육신에 기대면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굉장히 또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깜빡깜빡 잊어먹죠. 예, 그게 또 인간인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이렇게 서목사님 또 만나고 우리 서목사님하고 또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저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좀 목사님하고 다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리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 서목사님은 양면이 없어요.
그냥 한 명, 그냥 오직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뭐 그래도 결국은 목사님에게 축복을 구하고 또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제 마음속 영혼의 고백 때문이죠. 그래서 또 여기 윤지사님과 또 권사님 만나고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 만나고 제가 많이 또 영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마 또 뵐 날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마들은 방으로 가실게요. 자, 어머니 따라 가서 그림도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과 동화도 듣고, 자, 저쪽 방으로 가세요. 땡큐.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 가세요. 자, 예, 오늘 어떤 작품을 그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사랑하고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뭐, 예, 오랜만에 또 우리 뵙게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너무 바쁘셔서. 너무 이뻐지셨어요. 예, 예, 새해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치는 표정입니다. 예, 올해는 아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예,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좀 분량이 많은데 이걸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38절까지 다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누구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한 일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는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대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수준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듣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못 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대가리를 전전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모범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우리 2부에 그 영어권 학생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려고 영어로 된 지도를 삽입했는데요. 이게 바울의 3차 전도의 여행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저쪽에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 이탈리아를 말하고, 그리고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무시아, 아시아, 여기는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고,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그쪽 이쪽에 사우스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고, 저쪽에 마게도냐 아가야 이탈리아 지역 이제 왼쪽에 가면 아주 그리스를 말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 그래서 그 위쪽으로 이제 오늘날 그 유럽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에베소스가 있죠. 중간에 에베소스가 그 밑에 그 밀레토스라는 데 있죠. 밀레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지금 거쳐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은 저쪽에 드로아, 저 위에 북쪽에 드로아 있죠. 그 다음 밑에 아소스 있고, 그래서 드로아 아소스를 거쳐서 배 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와서 여기 보면 밀리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에 사역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설교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마더 처치죠.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유럽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마더 처치가 어려울 때 좀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금을 이렇게 그 모금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모금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순절 전에 빨리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주이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붙잡혀서 막 죄인의 신사가 되는데, 가는 데마다 주이시들이 아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테러 위험도 있고, 지난주 말씀도 바울을 원래는 저쪽에 저 아가야 사우스 지역에서 배 타고 이렇게 시리아 쪽에 예루살렘 쪽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이 장거리 배를 타다 보면 해적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고 위험하죠. 그 낌새를 알고 바울이 다시 마게도니아 저쪽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다시 사우스로 노선을 정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부조하고, 그리고 바울의 지금 비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오늘날 말하면 미국처럼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로마 제국 있잖아요. 대로마 제국, 로마에 가가지고 선교해야만 세계를
보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바울의 관심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세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결국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까지 가게 됐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돌려고 가는데, 지금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했어요, 배가. 그래서 밀레도에서 저기 에베소까지는 약 50km, 그러니까 약 30마일이 넘는 거리죠. 그래서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에 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별 설교.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우리 재영 형제는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되니까 고별 설교가 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지금 저의 주치의처럼 제가 아플 때마다 우리 재영 한의사께서 아주 저를 많이 건강 상담도 하고 관리도 많이 해주셨는데, 주치의가 뉴욕으로 이제 가게 돼서 영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금 뉴저지에 가서 다시 이제 뭐 한의사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빨리 이제 와이프랑 막내 딸이 이제 좀 빨리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전공도 잡고 그래서 딸이 좀 안정되고, 전에도 여기 시애틀에 와서 한번 사신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없기는 가족이 다시 이곳에 와서 한의원을 개업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소통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제이 형님 오늘 마지막 이게 고별 설교가 되겠네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바울의 그 삶의 모범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전반부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나는 이제 고별 설교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역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가 3년 반이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애정, 그런 것들을 막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고별 마지막 말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죠? 열정이 있고 가마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철학과 꿈이 다 분해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를 보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이 불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의 순수한 심정, 이런 것이 막 격한 파도처럼 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지난주에는 여기 드로아에서 주일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배 타고 지금 밀레도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속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갈 수 없으니까 에베소 3년 반 목회했던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18절에 보니까 3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장로들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무슨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걸어서 왔을 텐데 3일 정도 걸려왔을 거 아니에요. 30마일 정도는. 그죠?
오늘날은 이렇게 초청을 해도 아니, 필요하면 자기가 오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 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가시게 오라 가라 야단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꺼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겸손한 지도자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감동적인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워싱턴 여기 시애틀에 와가지고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고별 설교를 한다면 내가 초청할 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내가 초청하면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내가 참 내가 부끄럽다 생각했어요. 별로 초청해도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고별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아주 참 부끄러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울의 좋은 본을 이제 본받고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새롭게 일어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초청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왔어요. 18절에 오메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을 말하거든요. 이 말은 머뭇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제자들과 함께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아봐. 여기 행하였다 그 말은 영어로 이렇게 서빙 했다는 거예요. 이 행하다 그 말은 마치 여러분의 종, 여러분의 노예처럼 행했다. 언어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 원래 겸손의 뜻은요, 이 굴곡이 심한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그죠? 우리 안에 교만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종, 노예는 뭐예요? 자신의 유익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죠? 노예처럼, 종처럼 내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눈물,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거 있죠. 이것은 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동정심이 많은 거죠. 31절에도 보면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막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바울의 이 복음 선포를
거부하던 인생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동족들도 아직 믿지 않으니까 동족의 회심을 향한 눈물. 하여튼 눈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눈물, 그죠? 자녀들을 위한 눈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 또 나라를 위한 눈물. 눈물이 없으면 애국자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나라도 지도자도 엉망진창인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자가 돼야 되죠. 애국자가 되려고 하면 나라를 걱정하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걱정하는 그 눈물이 있어야 애국자가 돼요. 또 세계, 월드 비전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왔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반역을 일삼느냐. 주님도 눈물의 지도자예요. 겸손. 겸손 그러면 주님의 겸손이 최고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으로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성육신. 이 땅으로 오신 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저는 참 겸손하지 않은 지도자인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게 뭐야, 뭐 교만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금이 나와요, 돈이 돼요. 근데 괜히 막 틱틱고 이게 뭐야, 겸손하지 않은 증거잖아요. 눈물이 없는 증거지. 근데 바울은 진짜 겸손했어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강제로 당한 시험을 참고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주변에 핍박자 막 죽이려고 막 테러를 하려고 하고 별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그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죠. 그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했어요. 주님만을 섬겼다.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을 섬겨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을 바울이 배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만을 섬겼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티칭. 뭘 가르쳤냐?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여기서 공개적으로 회당이나 두란담 소원을 말하겠죠. 그리고 각 집에서나, 이 말은 뭐예요? 각 가정, 개인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 이 말은 주저하지 않고 가르쳤다. 영어에 보니까 did not shrink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르칠 때 있어서 사람의 비위를 거스릴까봐 무서워 억제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가감 없이 담대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죠. 티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요, 또 프리칭 했다는 거예요. 프리칭.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티칭 사역이고, 그 다음에 복음, 예수님을 믿게 하는 프리칭 사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힐링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말씀을 티칭,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뭐 육신이든, 그죠? 뭐 멘탈 프로블럼이 있든지 간에 하여튼 힐링 사역.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것을 참 잘했어요. 21절은 프리칭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난 중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프리칭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프리칭했다. 믿음. 회개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프리칭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프리칭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백을 돌게 하는데 가장 감동을 준 내용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 목회자나 또는 지도자들,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아유 참나 내가 목사지만 내 부족함의 투성이 훌륭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좀 주님 앞에서 좀 창피하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을 예고해요. 22절.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24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이게 고백이에요. 참 멋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결박, 핍박, 그래서 결국 죄인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선교를 죄수가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냐면 바울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 이것은 로마 법에 따라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선교사로 가게 되는 이런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24절에 보면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24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지만 여기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 그 말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죽음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야,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울은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왜? 죽을 인생 자기 목숨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는 유를 낳는 법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목숨이 다른 사람 목숨 구하는 일로 흘러가야 된다. 바울은 내 목숨 내가 구했다. 그러니까 나도 목숨 걸고 예수님도 목숨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도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목숨 걸면 그 사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깡패 두목 가운데요, 뭐 합기도 유도해가지고 무슨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 깡패 두목이 되는 게 아니래요. 누가 깡패 두목이 되면요, 목숨 건 사람, 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은 운동 잘해도 왜 저 친구 만나면 뭐 죽자 덤벼드는데 이게 운동 잘하는 건 무슨 소리야? 목숨을 거한 사람이 운동은 잘 못하고 체력은 허름해도 그 사람이 깡패의 보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신앙,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목숨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사역을 달리기 경주를 마친 것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막 운동선수가 충혈각오를 하고 뛴 것처럼 나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은 뭐 눈물의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인내의 삶이고, 그죠? 이 시시껄렁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도 참,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 자신을 자세히 말씀에 살펴보면, 아이고, 이 소주머니 참 한심한 인생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에서 그런 생각이 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응?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6절, 27절에 잠깐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을 잠깐 회상을 해요. 바울이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대요. 이 말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왜? 꺼리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에 보니까 For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너에게 전하였으니까,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이 전하에 가르쳤으니까 내 후회 없다 이 말이죠. 응?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제 지도자가 또 뭐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20장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강의하게 되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면 좀 불편하겠다 싶어도 성경 강의하면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하다 싶으니까 성경 강의를 안 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딱 픽업해가지고 전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도 듣는 성도들도 좀 불편해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까지 통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거리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말씀이요 유익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지도자를 환영하겠습니까? 현대 교회에서 대개가 양심을 찌르는 설교, 죄를 책망하는 설교, 부담을 주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자주 하면요, 현명하지 못한 목회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책망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은 귀가 닫혔다 그 말이죠.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에서 좀 서로의 사이가 나빠질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을 찾아와 충고하거나 책망한다고 하면 전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좀 어떠했어요? 아, 참 기분 나빠. 아니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위하는 말씀이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았던,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듣기 쉬운 이야기인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좀 삭막해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뭐 있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유익한 것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꺼리지 않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목자를 얻는 것이 참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28절 35절에는 이제 바울은 이제 법의 설교를 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더들이죠. 리더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삶을 간증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본으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권고와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뭘 권면하냐? 삼가라 그랬어요. Pay careful attention. 삼가라.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온 양떼들을 돌보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이죠. 자신을 위하여 삼가고 조심하고, 두 번째로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 조심하고,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자신을 잘 스튜어드십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그죠? 자신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온 양떼들을 잘 돌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고 보살펴야 된다. 그 말은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9절 30절에는 경고의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사나운 일이 때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이단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이단 사상을 말하겠죠. 이단. 이런 이단들이 유혹을 하게 될 텐데 너 자신과 양떼들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고로 조언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단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단의 교원에서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뭐예요? 깨어 있어. 이 말은 파수꾼이에요. 워치맨. 그죠? 깨어 있어 주의를 기울여 3년간 목자처럼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겸손과, 아까 겸손 얘기했죠. 겸손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고별사의 핵심이 뭐냐면 이단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 년 동안 쉬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눈물로 호소하면서 훈계하던 거, 가르쳤던 거 기억하라. 응? 그래서 이단의 잘못,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 말은 맡기다 그 말이에요. 원어성경에 보면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은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력해가지고 머릿속을 가득 채워야 우리가 깨어서 이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그 말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중에 기업 있게 하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신분상의 성화를 말, sanctification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중에 기업 있게 하신다. 그 말은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업, 그죠? 하늘나라, 유산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사탄의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만 깨어서 그런 모든 잘못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바울은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탐심을 버려라. 바울은 정말 탐심이 없었어요. 그 두 번째 양심선언을 34절에 해요. 양심선언이 뭐예요? 바울이 풀타임 워커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금, 후원금, 헌금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메이커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바울 원래 직업이 텐트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탐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선수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자비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어린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했으니까 돈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동역자들의 필요까지 내가 충당을 했다.
또 35절에 멋있는 고백을 해. 범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이 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 기억해라. 주는 삶, 섬기는 삶, 응? 열심히 일하는 삶,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 약한 신자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36, 38절에 그거예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당시에는요 기도하는 습관이 서서 기도했거든요. 서서 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진짜 슬픈 시간이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배까지 가서 전송했다 그 말은 바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요. 아주 슬픔, 충격, 괴로움을 표현하는. 자,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 정말 감동적인 이 불의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고 묵상하면서요, 오늘 고별 설교 내용을 두 번 나눠서 할 수 없다 그냥 다 통째로 제가 간단히 소개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바울의 어떤 면이 나에게 본이 되고 있지? 나는 바울의 일의 삶을 본받으면서 내가 어떤 면을 좀 고치면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는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내가 어떤 설교를 내가 나눌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몸이 아프고 작대기 짚고 다니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기 데이셀프도 수술하고 또 여기 슈거 피거도 2월달 초에 또 수술 일정이 잡혀지는데요. 너무 아프니까 요즘 막 그런 기도,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가요. 그래서 요즘에 먼저 간 후배들, 동료들, 선배들 먼저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다. 너무 아프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해야 더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 사랑하는 제자 UCIC 원희 다니는 학교에 UCIC 이주연 자매 제자인데 그 남편 피수거 박사 스쿨 디렉터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부부들 학교 문제로 저하고 상의하고 그러는데 피수거 박사가 졸지 심장마비로 그냥 소천했잖아요. 그리고 주연 자매 그 애들 남자 아이 여자 아이 지금 고등학교 막 들어가고 중학교 두 아이인데 얼마나 막 슬픔에 잠겨있는 거야. 졸지에 그 젊은 피수거 박사가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세 시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걸 개런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이 고별사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응? 초청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남길까? 고별을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좀 더 엔드해야 되겠다. 점점 해가지고 좀 더 잘 준비된 고별사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고별사를 보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겠는데 장담할 수 없는데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깊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고별 설교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싶은지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자가 애들하고 시간 보내니까 그냥 무반주로 해야 되겠네요.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받은 바 교훈을 따라서 직장과 또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